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성생활 안내 책자를 통하여 말씀 묵상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 묵상을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렵고 버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숙달되고 반복되고 또 훈련될 때 우리의 영성생활에 아주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하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말씀 묵상 훈련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매번 알아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묵상을 5가지 순서에 의해서 연습하고 있는데요. 기도, 관찰, 통찰, 원리, 적용의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순서에 따라서 연습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꼭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는 제6과 성령의 열매인 자비입니다. 이번 주 공간은 특별히 자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자비의 행동이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이 자비의 능동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친절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친절한 언어가 자비의 행동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이번 주 교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묵상 범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정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네, 먼저 관찰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이 문장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그 문장 중에 저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관찰 단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표면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표면적으로 읽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장이 말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5장은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3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1절에서 7절은 언어의 기능의 적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곧 말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큰 유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요약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한번 표면적으로 요약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성경절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대조되는 문장들이 나왔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그리고 가격한 말은 노를 일으킴. 이렇게 대조되는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쏟아낸다. 그런데 이렇게 대조적으로 문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 딱 3절에 보면 대조적인 문장이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라고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문장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또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고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는데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라면서 대조적인 그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이 다른 그 대조요법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 눈에 더 잘 띄어 보이고 또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관찰 부분에서 그 단어나 문장을 고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교재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내용이 눈에 띄었죠. 왜냐하면 다른 문장들은 그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데 이 문장만 그렇지 않아서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말씀을 통찰하는 단계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감찰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표현.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행위를 감찰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지켜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행위, 마음, 또 생각, 뜻 이런 것들을 모두 바라보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
뭐 우리의 어떤 그 내면에서부터 그 우리 외면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 3절은 다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대조법을 이루는데 이것은 그냥 평서문으로 사용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 문장은 그 유순한 말, 뭐 온화한 말, 뭐 지혜로운 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눈은 말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디에서든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지켜본다라고 감찰하시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유순하고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화이트 주석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격한 말은 흉작을 내는 씨앗을 뿌린다. 그 열매는 아무도 거두어 들일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까지 강력한 힘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부주의한 말이 끼친 해악을 측량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에 별 악의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표시이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쪽으로 역사한다. 가족들이 내뱉은 사려 깊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결과를 빚는가. 거칠은 말은 원한에 사무치게 하고 그 상처는 여러 해 동안 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끼칠 가마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항상 말을 조심하라.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해독을 끼친다. 신자들, 불신자들을 사귀는 중에 경솔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후에 그 좋지 못한 가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이 주석에는 오늘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의 품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원리를 찾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나와 상대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거친 언어나 또 불량한 어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감히 그런 말들을 앞에서 내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는 뭐예요? 유순한 언어와 온화한 언어와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순한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네,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이렇게 교재는 질문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제가 불손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내뱉은 말들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켰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저는 항상 제 기도로서 마치게 되죠. 이 말씀에서 내가 간구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네, 기도로서 오늘 적용 부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항상 친절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시간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재를 보시고요. 또 뒤에 있는 말씀 묵상 범위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질문에 따라서 또 순서에 따라서 말씀 묵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